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은혜로 걸어온 40여 년의 목회를 마감하고 제34회 서울연회에서 정년 은퇴한 김기택 목사입니다. 지금 은퇴 6년 차, 이제 4월이 되면 7년 차가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노원지방 성천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의 도구로 써주셔서 1975년 10월에 개척을 해서 한 교회에서 39년을 섬기다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늘 장로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철없는 나이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는 뭘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평신도들을 붙여주셔서 이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아 교회를 섬겨오는 동안 교회가 평안하여 아주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키워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연회 감독으로 또 우리 감리회가 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을 겪던 시기에 임시 감독회장의 직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장로님들께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장로님들을 성도들 신앙의 좋은 모델이며 또한 목회의 좋은 협력자,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헌금은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목사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장로님들은 실제적인 삶으로 가르치시게 됩니다. 목사님께는 어떻게 존경을 표하고 성도들과는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 건지 일반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저 교회에 나와 장로님들 하시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니 그 교회 분위기는 바로 그 교회 장로님들의 분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정부 제1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된 건 그동안 장로님들의 역할이 아주 크셨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앙에 더 좋은 그런 모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장로 부부 헌신 예배인데 여기 오태현 목사님이 제게 설교 부탁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나 잘하세요. 오셔서 그저 많이 칭찬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잘들 하시는지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니 구체적인 칭찬은 드리지 못하겠고 다만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목사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목사입니다. 때로는 혹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기다려주면서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잘 협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바울에 대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완전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진정 행복자입니까? 여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랬는데 나는 자유한 사람,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빚진 게 없어야 행복하고, 정치적으로는 규제를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전혀 매이지 않은 자유의 사람이 행복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1년에 한 번 휴가를 얻으면 늘 아내와 함께 무계획을 계획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무 데나 가고 싶은 대로 어디 정한 데도 없이 그저 운전하고 가다가 경치 좋고 물 좋은 데 있으면 쉬고 어두우면 자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지냅니다. 시계 볼 필요도 없고 새벽 기도 부담도 없습니다. 아무 교회나 들어가 예배를 드려도 누가 알아보는 이가 없습니다. 완전 자유입니다. 아내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도 남김없이 다 나누고 스트레스 싹 풀고 돌아와 다시 1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데도 매이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가 살림에 매이고 체면에 매이고 위신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항상 자유할 수 있는 양심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인격을 팔아먹질 않고 누구에게도 꺼리낌 없는 자유의 사람이 행복합니다. 설령 경제적 자유는 없어도 양심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는 없어도 도덕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이에게는 남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는 자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자유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 참 행복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누가 억지로 강제로 지은 게 아니라 스스로 지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는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 스스로 매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스스로 한 사람에게 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가장 큰 자유라는 걸 아는 자만이 결혼할 자격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전에 제가 대학원을 마치면서 여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진주에서 외국인 신부를 한 분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신부님은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사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매여 평생 살아가십니까? 물론 가벼운 농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 남자, 한 여자에게 매이는 게 불편스러운 사람은 그 신부처럼 아예 혼자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을 섬기고 한 사람에게 매인다는 게 진정한 자유이며 참 행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인다는 것, 스스로 매인다는 게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 길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몸은 매였는데 마음이 딴 데 있다면 그건 불행합니다. 몸이 매였으면 마음도 매이고 혼신을 다해 사랑할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임은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을 완전히 바치고 그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어떤 이는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나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러한 느낌이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 그랬습니다.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포기, 스스로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 그는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리 다 안 쓰고 제한을 시켰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 남의 권리까지 빼앗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저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의 권리를 위해 남의 권리는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권리를 추구하는 그 깊은 내면에는 많은 경우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죄의 속성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권리 주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권리, 그거를 차지하려고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0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속옷을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겉옷까지 내줌으로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속옷은 무명이나 아마로 짠 한 통으로 마치 자루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여러 화려한 색깔로 마치 모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의복,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법에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있으나 겉옷은 어떤 이유로든 절대 저당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재판을 걸어 속옷을 빼앗으러 들면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가 있지만 절대 그 권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하면 악이 승리하지 않겠는가? 또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그걸 가져야 된다, 그걸 갖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라, 이 고비만 넘기면 다 네 것이 된다, 또 포기하지 말고 투쟁하라, 내가 그걸 포기하면 여기서 망한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든 회사가 깨지든 가정이 깨어지고 누가 죽든 말든 너는 그 권리를 절대 양보하지 마라. 이런 세속 정신이 우리 감리회와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 되기를 거부하고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힘이 있으셨으나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권리를 누리실 수 있으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권리를 포기하셨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자가 되셨습니다. 여기 의정부 제1교회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유할 수 있으나 더 크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될 줄 아는 참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끝부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바울은 스스로 종된 이유, 자기가 종처럼 사는 이유, 그걸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종이 된 건 얻기 위해서입니다.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우리도 버리는 기쁨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희생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으로 보람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피아노와 함께 살아온 어느 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 손이 굳어지니까 죽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옛날 같지 않다고 걸핏 죽고 싶다는 이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는 아예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내가 피아노도 잘 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든 지금도 그런 걸 기대한다면 그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이제는 후배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박수를 받을 때 내가 기뻐하는 두 번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라고 꼭 내가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 다른 이들을 먹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걸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고함으로 다른 이가 얻고 내가 손해봄으로 다른 이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이에게 생명이 되어질 때 그것을 내가 얻은 이익, 나의 생명으로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야말로 영원히 후회 없는 기쁨이며 우리가 만들 차원 높은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그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다 각각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반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 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체성도 없고 뼈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이 분명합니다. 22절 끝부분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미니, 그는 소신도 없고 주체성도 없고 뼈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몇 사람을 더 구원하자는 게 그의 목표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무능한 자 같고 무력해 보이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지만 한 가지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종이 됨으로 저쪽이 주인 되고 내가 처절해짐으로 저쪽에게 영광이 되고 내가 죽음으로 저쪽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는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선 사역자들입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느냐 멸시하느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칭찬을 받아도 사실 그거 별거 아니고 혹 멸시를 당해도 그런 건 잠시일 뿐, 우리의 근국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과업은 없습니다. 영원히 후회 없고 보람 있는 일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쏟는 것처럼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들 부부 헌신 예배인데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됩시다. 바울은 다만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했는데 나를 통해
또 다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이 먼저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